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40일간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25번째 날로 어려움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개발시키려고 상황을 이용하신다. 사실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만드시려고 성경보다도 상황을 더 많이 사용하신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는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 어떤 상황이든 상황 속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많은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다. 그 누구도 고통에 대한 면역성이 없으며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도 않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을 순탄하게 살 수는 없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베드로는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문제를 사용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우리가 경험한 가장 깊고 친밀한 예배는 아마 가장 힘든 때 드린 예배일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심한 고통으로 신음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한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가장 솔직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직한 기도를 배운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기도를 할 에너지가 없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 있었으며, 에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었다. 또한 바울이 탄 배가 3번이나 부서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셨고, 세 히브리 사람이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으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 문제들이 모두 일어나게 하셨고, 그 결과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자신보다 그분을 더 의지하게 한다. 바울은 이렇게 유익함에 대해 간증하고 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을 위해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뜻밖의 사건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달력에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적으로 중요하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이 그 이유를 말해준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고통과 아픔과 실수와 죄와 상처, 그리고 질병, 이혼, 빚,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가장 악한 것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난 것들을 합력하여 그것을 선한 것으로 만드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문제, 고통, 그리고 우리의 죄보다 크다. 하나님이 이미 미리 정하셨다. 모든 일에는 위대한 디자이너가 있다. 우리의 삶은 우연, 운명 혹은 운의 결과가 아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목적이다. 우리는 보석과 같아서 역경이라는 망치와 끌로 깎여서 모양을 갖춘다. 만일 보석공의 망치가 거친 모서리를 깎아낼 만큼 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큰 해머를 사용하신다. 만일 우리가 정말 고집이 세다면 그분은 드릴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분은 필요한 것은 모두 사용하실 것이다. 모든 문제는 인격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그 문제가 더 어려울수록 영적인 근육과 도덕적인 섬유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은 더 커진다. 바울은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인내는 인격을 낳는다 라고 말했다. 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중요하지가 않다. 우리가 겪는 상황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인격은 영원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깨끗할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한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만들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실 것이다. 외로움, 유혹, 스트레스, 비난, 거절,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겪게 하신 고통에서 우리를 제외시켜 주지 않았을까?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예수님처럼 문제에 대처하기.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나아지기보다는 비통해하며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스스로의 고통이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것이다. 만일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면 낙담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할 수 있다. 집중을 어디에 하느냐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한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의 초점이 감정을 결정한다. 단기적인 생각에 굴복하지 말라. 마지막 결과에 초점을 맞춰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7에서 18절 말씀. 예수님처럼 문제에 대처하기. 두 번째,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모든 상황에 대해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아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불의, 죄, 고통 혹은 그에 따른 이 세상에서의 고통스러운 결과들에 대해 감사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으신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사용해 당신의 목적을 성취한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를 바란다.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한다. 너희 고통에 대해 기뻐하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자기 학대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돌봄, 지혜, 그리고 신실하심에 기뻐할 수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누가복음 6장 23절 말씀.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또한 기뻐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문제에 대처하기 세 번째, 포기하지 말라. 인내하며 끝까지 버티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인격이 자라는 것은 길고 느린 과정이다. 우리가 삶에서 단지 어려움을 피하거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데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 과정을 우회하고 성장을 지연시키며 결국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 부정과 회피에 따르는 아무런 쓸모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 만일 당신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왜 나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옳은 일을 하는데 계속 힘쓰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포기하지 말라. 성장하라. 25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외울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나는 어떤 문제로 인해 가장 많이 성장했는가? 고통과 시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너져 내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기독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어둡고 깜깜했던 시간, 사방의 길이 막힌 그 순간에 오직 하늘로 통하는 그 길 하나가 열려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고백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나에게 내 삶의 가장 아픈 부분, 관계에 대한 부분을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저의 성품을 빚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그 어둡고 깜깜한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정말 눈앞이 깜깜합니다. 나의 삶의 가장 아픈 문제가 나를 가장 많이 성장시키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더 큰 정으로 저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지, 얼마나 더 많은 고통 속에서 다듬어져야 하는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슴이 무너지는 시간들이 때때로 찾아오지만 문제를 생각할 때는 여전히 고통이나 문제와 함께 하시는, 또 그 고통 속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삶의 문제 상황 속에서 주님 왜 저입니까? 왜 이 문제가 저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저를 다듬어 주세요. 저를 깨뜨려 주세요. 저를 새롭게 빚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삶에 일어났던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내가 변화하길 원하시고 성장하길 원하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나를 아름답게 성장시키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더욱더 다듬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큰 해머로, 더 큰 해머로 계속해서 저를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저의 모습을 기대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세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